오늘도 계속해서 언약과 관련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 아주 견고하고 난공불락과 같은 성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잠시 블레셋의 그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자, 본문 4장 1절부터 4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해서 약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전쟁에서 졌느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전쟁에 임하자 이렇게 결의하고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까지가 본문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주 간추리면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만들게 한 때는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 나오게 하고 그 광야에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거기서 한 10개월 머뭅니다. 그때 언약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39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연대적으로 보면 BC 1400년경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 뒤로부터 약 한 300년 지난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여기 제사장이라고 할 때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의미고 그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장차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고 그때에 이 사건이 있었다. 그 연대로 보면 1104년 BC로 그때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암흑기가 돼서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말기 정도니까 극심하게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을 때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시대를 이렇게 간단하게 논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다고 하는 그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 앞에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에 간섭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때에
시대가 얼마나 암흑했는지를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시면서 필요한 모든 말씀을 너에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그 어쩌다 있는 것도 왜 있었느냐? 사무엘이 존재했기 때문에 있었던 시대. 아주 암흑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본문 3절에 보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었고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 실로에는 성막이 세워져 있었다고 말이 되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을 인도해 주기에 그 성소 중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의 언약궤를 보관하게 했으니까 성소가 실로에 있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쓰는 방법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3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그 흘러 넘치던 물이 멈추고 땅이 드러나서 건너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그 점령할 때 제일 크고 견고하고 또 인간이 점령하기 대단히 어려웠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될 때 7바퀴 도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12지파의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뭘 알 수 있고 배워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조금 주제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자,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진동할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을 7일째 될 때 길게 불면 그때에 크게 소리를 지르라. 실제로 소리를 질렀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던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6절, 7절, 8절 왜 두려워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서 홍해를 갈라 건넜던 사건과 광야에서 40년 살 때의 생활과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이 여기 와 있다. 그리고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에게 지면 그들의 종이 된다. 힘써 싸우자. 그리고 전쟁을 벌였는데 결과는 첫 번째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고 두 번째 이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제사장했던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었습니다.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언약궤를 의지하면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큰 소리로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언약궤는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감동해 주시고 말씀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살다가 필요하면,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면, 내게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룰 수 있다고 믿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때로는 부르짖고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우리도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항상 승리합니까? 그런다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응답이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보여서 그들이 체험하게 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지 못할 때가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데 약속해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실패할까? 왜 침묵하실까? 왜 아무런 도움을 힘입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기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원인은 첫 번째,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분명히 소중한 것이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필요한 역사에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가 있고 꼭 필요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우주에 다 계신 하나님이 내가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거기에서 너에게 말해주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첫 시간에 언약궤를 할 때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올 수도 없는 인간들인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를 택하여 주셨는데 그들을 만나주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상태가 돼서 그 성막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기서 향을 피우고 등불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중요한 제사를 소홀히 하고 그 제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사시대 이전에 제가 말씀을 여러 시간에 드려서 그 시대를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제사가 무너져 버리니까 내 지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또 돌아다닙니다. 제사장의 지파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다가 미가라고 하는 개인 사람이 제사장을 삼는 시대가 됐고 첩을 삼고 타락된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누구였느냐?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왜 4절에 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고 하는 말을 강조하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를 멸시하고 무너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 자리에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냐? 아버지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 알려고를 안 했어.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멸시했느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삶으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 그걸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가 먹어버렸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려야 하는데 나는 생고기를 좋아한다. 태우지 말라. 그리고 좋은 거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 그들이 회막문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신 회막문 앞에서 간음을 행했어.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 그게 그 현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거룩하게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뭘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떠났어. 간섭하지 않아요.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그게 뭡니까?
오늘은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내가 예전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려고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혹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자기가 먹겠다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그 제물을 먼저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지 모르고 간음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제사는 드려. 그것도 소수가, 나머지는 제사도 없고. 이미 제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사가 무너지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침묵하죠.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이미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그 언약궤를 주목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하고, 그들이 그 문제 앞에 다르면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 물이 넘쳐도 멈추게 하고, 그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해도 그게 무너지게 했는데, 지금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이미 다 제사가 폐해졌어요. 예배를 안 드린 거, 교회 그걸 떠나서 예배는 드려도 내 삶에서 제사가 무너졌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어. 언약궤를 주목하는 건 그만두고, 그러니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에게 무너지고 요단강 물이 멈출 수 있어? 어떻게 그 상태에서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아무 무의미한 언약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분, 요단강 물이 넘쳐 흘러도 그걸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내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땅이 울릴 만큼 소리를 질러서 기도해도 무의미한, 소용이 없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패하도록 그냥 두셨어요. 하나님이 돕진 않아도 그들이 그런 큰 재앙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부분 막아주셔야 하는데, 등을 지고 내가 모르는 척하면서 그 참혹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에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마 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등을 돌려버렸어. 우리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 예배가 소중한 것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연약해도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듯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필요해 할 때 그 하나님을 동원해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 하나하나가 예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표징이라고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십니다. 에스겔 20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느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속으로라. 하나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 제사예요. 이게 무너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의미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거룩하게 제사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는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고, 그 사이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구원,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성도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얻는 것이다.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지식을 말하지 않아요. 이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 한 가정을 이루면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안다고 하는 그때 쓰는 단어예요. 남녀가 만나서 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져요. 뭘로?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눈을 봐도 알고 나중에 표정만 봐도 알아.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지요. 이 알물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살아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이걸 체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좀 몰라도, 성품을 잘 모르고 성경의 그 내용을 잘 몰라도 체험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서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 이게 나를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게 하는 거고 내가 오늘도 주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살게 하는 비결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성도로 자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생활 속에 그 어떤 문제 여리고라도 요단강이 흘러도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기에 승리자가 되는 생명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4장 22절, 사무엘상 4장 22절 맨 끝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지금 영광이 떠나서 침묵하고 계셔. 그것과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동안에는 언약궤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성막에 전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 것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 언약궤 자체가 상실했다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근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성도인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은 그 자체를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런 속에 살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 그런데 어떤 때로는 그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에 몰릴 때가 있어요. 타인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도 드릴 수 없는 환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 없는 환경,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빼앗겼어요.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상태가 7개월이 됐습니다. 7개월 후에 어떻게 됐느냐?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돌려보냅니다. 왜 스스로 그들이 돌려보내느냐?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장에서 설명하는데 제가 5장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그 신상 옆에다가 두었더니 자기들의 신인 신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훼손되어 버렸어요. 그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옆에다 두고 하룻밤을 지냈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신이 넘어져서 얼굴이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어. 놀래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 신상이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몸통만 남은 상태로 서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그 신전에서 떼어놔요. 왜? 자기들이 신이 다치니까. 뭘 말합니까? 참 신은,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신 옆에 두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이겨서 신을 빼앗았다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그 언약궤를 가져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아스도드에 두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의 독한 종기가 나고 전염병이 생겨서 죽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가드로 옮겼더니 거기 있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너무 두려워서 에그로로 옮겼더니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무려 7개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작정하고 어떻게 돌려보낼지를 그들이 모여서 지금 상의하는 광경이 6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소중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분명히 그들이 잘못해서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역사로 그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에 모이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는 그 삶을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궤를 찾아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어.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은혜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궤를 주었는데, 그들이 그걸 바로 하지 못해서 그걸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징계를 받아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다시금 스스로 찾아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어요. 무슨 말이요? 내가 섬겨라.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다시 내가 섬겨라.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 가져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두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때, 내가 타락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엉망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누구도, 블레셋도, 악한 마귀도,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 9절 우리가 늘 읽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언제나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상실해 버리는 것과 같은 환경에 놓이지 않게 하고, 언제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승리하려고 거기다가 세우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패했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역사를 하지 않고 침묵하셔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그래도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왜 은혜입니까? 은혜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블레셋 땅에 두었더니 그 블레셋의 악을 보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분노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 그 땅에 전염병이 나게 하고 죽어갑니다. 이전에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그 언약궤를 자기들 신 옆에 두니까 자기들 땅에 두니까 그때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 때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 언약궤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고 요단강에 물이 멈추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을 때 이런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침묵하셔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에 있을 때 진노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그 이스라엘의 제사가 무너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임재하신 그 언약궤 앞에서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갖다 먹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떠나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엉터리로 사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 모르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떠나간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계신 건 여전히 계신데 침묵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안 믿는 불신자 앞에서는 블레셋 사람 앞에는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데 안에서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 거룩한 하나님이 이전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이렇게 침묵하실까? 왜 아무 응답이 없을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스스로 돌아보도록 만드시.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셔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은 나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기 때문이고 나를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한 블레셋 사람과 같이 나타나면 어떻게 살아남아요? 내가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요? 그래서 눈 감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에는 분노의 모습으로 분노하시지만 하나님 눈을 감으시는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실 분이에요. 그게 성도.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이고 사랑이고 궁극적으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스스로 깨달아서 복 있는 모습으로 살 때 기뻐하셔서 복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고, 때로 내가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그저 못 본 것처럼 안 본 것처럼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마저 은혜이고 축복이고 사랑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보답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지 않는 믿음의 정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